예, 오늘은 경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한 경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경전인데 백유경이라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유로서 그 부처님의 그 교훈을 말씀들을 비유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알기 쉽도록 순전히 비유로서만 이야기를 해놓은 경전이 이제 백유경입니다. 자, 이제 요 경명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100가지 비유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00가지가 아니고 이제 98개, 두 개가 좀 빠져 있습니다. 98개에 그러니까 100이라는 의미 자체가 많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유로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재미있게 이렇게 어리석은 그 중생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경전이 이제 백유경인데 참 여기 보면은 참 이제 재밌는 그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백유경 자체는 사실은 이제 초기 경전에 속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은 뭐 아음경이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뭐 자타카 권생담이라고 하는 전생이라고 하는 자타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백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경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승경전이라고 하면은 뭐 반야경, 금강경, 뭐 화엄경, 법화경, 뭐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 이제 대승 쪽에 속하는 경전이 됩니다. 흔히들이 뭐 소승경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소승이라는 명칭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고 어떤 남방이나 상자부라는 불교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속하는 그런 경전의 한 경전인데 백유경,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조금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소금에 대한 그 일화가 이 경전의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한 하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하인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그 주인님 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음식을 얻어먹는 그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서. 자, 그런데 요 하인이라는 요 놈이 하인 주제에 얻어먹는 주제에 또 입맛은 또 고급이어가지고 음식이 좀 싱겁다고 이제 투정을 한 겁니다. 집주인한테. 자, 보통 집주인이라면은 하인 놈에게 그런 투정을 듣는다면은 바로 이제 내쫓았겠지만 이 착한 이 주인님께서는 싱거우니까 그 싱거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하인의 그 밥상에 밥에다가 이제 소금을 좀 뿌려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난생 처음 소금을 접해본 우리 하인께서 그 소금 맛을 보고서는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자 소금을 조금만 넣어줘도 밥이 이렇게 맛있어졌겠는데, 그렇다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음식이 어떻겠습니까? 더 맛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소금만 드립다 부어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오히려 입맛을 돋구려다가 병이 나가지고 몸져 눕게 됐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들이 아빠 자랑을 참 많이 하죠. 아빠가 누구보다 나한테는 최고의 사람이고 제일 힘센 사람이고 슈퍼맨 같은 분이 아빠였는데, 어느 날 두 친구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빠가 이제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남을 잘 해치지도 않고 말 또한 상냥하시고 남에게 또 보시나 그런 베푸는 것을 아주 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어리석은 상대방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또 자랑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음욕을 끊고서 조금도 이성에 대한 관심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혼을 해서도 각자 엄마하고서도 따로 방을 쓸 정도로 음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랑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상대방은 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음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어떻게 너를 낳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를 좀 타박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네, 자,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상인들이 이 큰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장사를 하는 친구들이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뱃사공을 한 명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을 구해가지고 이제 큰 바다를 향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그 바다라는 것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큰 폭풍우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백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바닷속에다가 누군가는 제물로서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던 가운데 이 3 친구가 의견을 나누면서 자,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물로 바쳐질 수는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뱃사공을 제물로서 바치자고 이야기를 하고선 그 뱃사공을 바다 밖으로 밀어 던졌다 그럽니다. 다행히 이 신이 그 소원은 잘 들어주셨는지 그 바닷길은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줬지만 이 사람들은 길잡이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배교형에도 또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떡이지요, 떡? 떡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서로 누군가에게 떡을 3개를 이제 얻었다 그럽니다. 한 부부니까 이제 2명이죠. 그래가지고 3개 떡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떡 하나가 남게 됐죠. 자, 그러자 이 2 사람이 이 부부가 이 하나의 떡에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결국 이제 하나의 내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서로 먼저 입을 떼는 사람,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기에서 져서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는 것으로서 이제 내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2 사람이 이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서로 꼼짝 않고 서로 쳐다보면서 잘 버티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도 문제없이 둘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가만히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니까 그 떡 하나 먹겠다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3일째가 되니까 집안에 이제 도둑이 든 겁니다, 이제. 근데 도둑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인기척도 없이 조용하게 방 안에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까
이 집안에 아예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떡 하나 놓여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다가 다시 나갔다가 그래도 자기 도둑이 와서 사람을 봤으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다시 이제 또 들어갔던 겁니다. 방 안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이제 하나씩 그 집안의 물건들을 이제 챙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아내는 이제 속이 부부 끓겠죠. 그러다가 그래도 그 떡 하나에 먹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또 그대로 누가 먼저 입을 때나 가만히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도둑이 이제 물건들을 이제 다 챙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보살님을 보자마자 또 이제 또 안 좋은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내를 또 갑자기 이제 겁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내가 이제 쌍 욕을 하면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제 야 너는 왜 지금 아무튼 소리를 지러가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그제서야 남편은 떡 하나를 딱 지금 먹어서 너가 이제 내게 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비유들이 98개 정도의 이야기들로서 이제 채워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경전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뭐 어디서든 이거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경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교를 접하고 이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조금은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거나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라거나 이런 이야기들로서 불교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결코 불교는 현세하고는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들의 현실하고 가까운 이야기들이죠. 내가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누구나 겪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서 비유로서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정말 부처님께서는 정말 현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들 세계에 우리들 세계보다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들 바로 곁에서 우리들의 현실 세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저희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기에 그 경전들이라는 것, 불교 대승 경전보다는 초기 쪽에 있는 경전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더 쉽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아마 저희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아마 더 쉬우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엄청나고 방대한 그 양을 자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스님들이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 그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 하나로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는 또 성경을 또 외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찌 보면 좀 목사님들은 좀 설교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 경전은 좀 방대하죠. 하지만 또 성경은 또 성경만의 또 장점이 있죠. 그 하나 가지고서 200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니까 그만한 또 힘이 있죠. 말을 하는데. 불교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런 비유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가다 보면은 아마 더 불교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잘 쉽게 우리들 곁에서 옆에서 잘 보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또 이 배규경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또 요거 말고도 참 재밌는 경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야기들을 조금씩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어쨌든 오늘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 가르침들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녹아나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한 번쯤 가슴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함께 보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